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강구.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데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나다부인데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드리고자 하면 다 드릴 수가 없고 누가 시켜서 드리면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볼까요? 레위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수아 말씀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2023년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스스로 하는 것, 이 자원하는 심령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러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네, 억지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게으른 마음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게으른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게 게으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영적인 게으름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와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일찍 나오고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기쁘다, 목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특별한 걸 구해요. 네. 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맨날 기도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자원하는 심령은 특별한 걸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눠 보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간구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할까요? 뭘 구할까? 진실함을 간구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함을 간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 할까요?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실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잘됨을 놓고 자꾸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욕심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 못하는데 기도해요. 이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에 파워가 있어요. 우리 주전 63년에 로마의 탁월한 정치가인 키케로는 집정관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집정관이 대가 센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막 경쟁해가지고 그 집정관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출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키케로가 나아갈 때 동생의 조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표어를 걸고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생이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동생의 조언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선거의 기간 동안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거의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 이 키케로와 함께하면 앞으로 이 로마의 공화정의 시대가 진실해지고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 표와 주제가 먹혔어요. 아주 열렬히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집정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51편 6절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아멘. 잠깐 열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소서 이야기했어요. 보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요. 지금까지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때 그 진실함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실함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간사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노란 줄만 시작.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안에 칭찬을 하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내가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진실한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지만 간사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간사한 사람은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남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간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포부, 자신의 계획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요. 수가 좋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마음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내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헌신하고 더 경청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가 진실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대로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대로의 마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 우리의 마음은 랩으로 막 칭칭칭 감춰져 있듯이 내 속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7절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가 진실로 나가야 되는 이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기도하고, 못 참으면 못 참겠다고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가 서투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대로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참을만 하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솔직히 낱낱이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한 것도 거짓된 입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가운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멘토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합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의 간구. 두 번째, 새로움을 간구.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옷을 입고 또 새 장가를 들고 새 집에 가고 새 차를 타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왜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7년마다 새 것으로 바뀐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조직은 3년마다 완전 새 걸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7년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뇌는 안 바뀐대요. 네, 새롭게 되지 않는데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만 그렇게 장기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노화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새로운 세포를 주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오늘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새해가 됐는데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소서,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복할 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회복할 때, 회복할 때.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에 암투병 하셨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술하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암투병을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암세포가 5mm보다 적게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했더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에서 회복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병에서 회복해서 제 인생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병에서 회복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가? 병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도 해야 되고 관계 회복도 해야 되고 중독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에 아니면 그 전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해 그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끊으면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변호사 일을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분은 경찰을 업무를 하면서 새롭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회만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독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성도인데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회복의 51절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구원이 여러분 날마다 사라집니까? 내가 날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2023년도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움에 대한 뜻이 갱신이에요. 갱신. 여러분 뭐라고요? 새롭게 되려면 갱신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류 브랜드는 오래됐어요. 근데 3년마다 5년마다 로고를 바꿔요. 그리고 가치관을 새롭게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갱신되기 위해서. 직원들도 그리고 그 옷을 사 입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갱신됩니다. 우리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성경에 다 아시잖아요. 몇 개예요?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쓰여진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보혈,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왜 갱신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만 알렸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예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갱신이 2023년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갱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다 세 번째 뜻이 뭐냐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 두 번째에 세 번째가 남았어요. 네. 여러분, 기이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뭘 간구해야 된다고요? 기이함. 진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새롭다. 새롭다라는 뜻은 진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던 사업에 물줄기가 터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모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진기하게 만나셨어요. 기이하게 만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로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떨기나무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에서 그렇게 힘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낙심할 때에 그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떨기나무, 이 기이하며 진기한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통 만나 주셨지 않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떨기나무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올 한 해 기이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돌이킴을 간구. 우리 13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지에 오게 되셨어요? 네. 예전에 젊었을 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것은 그 돌이킴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이킴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빗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런 범죄하고 나서 보소서 하고 깨달았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빗나갔던 자들에게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빗나갔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잠시 빗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원하는 심령은 돌이킴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부흥한 교회들은요, 가족을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회의 기도가 쌓이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그 기도가 쌓였을 때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이킴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 뭡니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어려움을 압니다.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가장 찌르면 아픈 사람이 가족이에요. 네. 한마디 말에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참 쉽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의 구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시험받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이 권영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가족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일, 첫 번째 뭡니까? 분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가족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주고 판단하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알아요. 이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 판단합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작.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매일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함께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네, 한 달 동안 함께 쉬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가족들은 나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해. 하지 말고 함께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시작. 하루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네, 하루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또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킴의 역사. 교회와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깨진 가정이 교회에 나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는 가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한마디로 하면 나도 즐거우니 너도 즐거워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너도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계획을 짜실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도의 삼겹줄은 더욱더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간구. 첫 번째, 진실함을 간구, 새로움을 간구, 돌이킴을 간구. 네, 함께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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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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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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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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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자원하는 심령의 간구, 진실함을 달라고, 새로움을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사한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상적 가치관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음을 주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밖에 없음을 새롭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왜 새로워야 되는지, 새로움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사 새로운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원한 심령을 좋게 보십니다. 주님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주의 전에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진실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2023년도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께로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께 헌신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헌신하기 원하오니 가족에서 분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응원하고 경청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주님 그의 영혼이 끝까지 주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네, 기도 전에 우리 제가 잘 못 봤는데 공민지 집사님 맞으시죠? 네네, 우리 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김다운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 드릴 뿐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주님 땀과 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곳곳마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재정을 또 관리하는 기도하는 우리 재정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비하며 주 앞에 성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2023년도에 새로운 결단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 넘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없는 자에게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없는 자에게 열정을 심어 주셔서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특별한 간국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가고 새로움으로 나가고 또 돌이킴으로 나가는 그것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업터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